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애굽 출신의 하갈이라는 몸종이 있었다.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었으므로 남편인 아브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식 하나 점지해 주지 않으시는군요. 그러니 당신이 내 몸종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게 어떻겠어요? 그러면 혹시라도 내 대신 그녀가 우리에게 자식을 안겨줄지 누가 알아요? 아브람은 사레가 하자는 대로 하였다. 그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몸종인 애굽 여인 하갈을 남편에게 데려와 소실로 맞아들이게 하였다. 이때가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서 10년쯤 살았던 때였다. 아브람이 하갈과 잠자리를 같이 하여 하갈이 아이를 갖게 되었다. 하갈은 자신이 아이를 가진 것을 알고는 그때부터 자기가 섬기던 여주인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레가 아브람에게 따졌다. 여보, 당신 잘못이에요. 하갈이 나를 우습게 여기다니.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아이를 갖더니 이젠 되는 게 없는 모양이죠. 이건 모두 당신 책임이에요. 하갈을 소실로 맞아들이라고 한 것은 물론 나예요. 하지만 하갈이 당신 아이를 갖고부터는 나를 우습게 여기지 뭐예요. 정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하고 나하고 누가 잘못하였는지 여호와께서 가려주시길 바랄 뿐이에요. 이렇게 사레가 분노를 나타내자 아브람이 대답하였다. 하갈은 당신 몸종이 아니요. 그러니 당신 맘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사레는 하갈을 심하게 학대하기 시작하였다. 하갈은 견디지 못하고 도망하였다. 하갈은 광야로 나가 술로 가는 길목에 있는 어느 샘가에서 쉬고 있었다. 그때 여호와의 심부름꾼이 샘계에 앉아 있는 하갈을 발견하고는 물었다. 사레의 몸종 하갈아, 그래, 어디서 오는 길이냐? 어디로 가려고 그러느냐? 예? 예, 나의 주인 사레에게서 도망쳐 나오는 길입니다. 하고 하갈이 대답하였다. 그러자 여호와의 심부름꾼이 하갈을 타일렀다. 하갈아, 어서 되돌아가거라.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를 잘 모셔라. 하면서 말을 이었다. 내가 내 후손이 엄청날 만큼 불어나게 하리라. 너무 많아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지게 하리라. 여호와의 심부름꾼은 또 이런 말을 하였다. 네가 지금 아이를 가졌으니 이제 그 아이를 낳으리라.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라.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모두 들어주셨기 때문이다. 네가 낳은 그 아들은 곱비 풀린 들나귀처럼 살아가리라. 그는 닥치는 대로 사람에게 달려들어 받으리라. 또한 사람들도 모두 다 그에게 달려들어 치고 받으리라. 그렇듯 피부티들까지도 서로 외면하리라. 하갈이 아이고 내가 여기서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뵙다니 하고 소리치면서 자기와 이야기를 나눈 여호와의 이름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엘로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갈이 앉아서 쉬었던 그 샘을 나를 돌보아 주시는 살아계신 분의 샘이라는 뜻으로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다. 하갈은 아브람의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아브람이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 불렀다. 그때 아브람의 나이는 86세였다. 너희 가운데 남자는 모두 다 할례를 받게 하여라. 오고 오는 세대가 반드시 할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나와 너 사이에 맺은 계약의 표시이다. 남자 성기 끝에 있는 곁 껍질을 베어내어라. 이것이 너희가 나와 계약을 맺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누구든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해 만에 반드시 할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종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에서 돈을 주고 사온 종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할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바로 이 할례가 너희와 내가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가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한다만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도 또 너희가 돈을 주고 사들인 종도 모두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나와 계약을 맺었다는 그 징표가
너희의 몸에 남아 있어야 너와 내가 맺은 계약이 영원한 계약이 될 게 아니겠느냐. 너희 남자 가운데에서 성기 겉껍질을 베어내지 아니한 사람, 곧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내 백성이라는 말을 들을 수 없으리라. 이 공동체에서 쫓겨나리라. 그것은 그가 나와 맺은 계약을 지키지 않은 까닭이다.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네 아내를 사레라고 부르지 말아라. 지금부터는 사라라고 불러라. 이제 내가 사라에게 복을 내려 네 아이를 낳게 하고 여러 나라의 어미가 되게 하리라. 사라가 낳은 후손들 가운데서는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이고, 100살이나 먹은 늙은이가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인가? 사라가 90살이나 먹었는데 아이를 낳는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여, 이스마엘이나 오래도록 살게 해 주소서. 이스마엘이나 내 대르리어 재산을 물려받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하신 약속을 이스마엘에게나 잘 지켜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네 아내 사라가 내 대를 이을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이 태어나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나는 너와 맺은 이 계약을 반드시 지키겠다. 이 계약은 네 아들 이삭뿐만 아니라 이삭의 후손들에게도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네가 이스마엘을 얼마나 아끼는가는 지금 네 말을 들어서 잘 알았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내려 그가 많은 자식을 얻게 하리라. 그의 후손도 부쩍부쩍 불어나게 하리라. 이스마엘이 12부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고 그 후손들이 큰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지만 내년 이맘때쯤에는 네 아내가 낳을 네 아들 이삭과도 계약을 맺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야기하시고 떠나가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던 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하였다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집에서 태어난 종과 또 돈을 주고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종을 포함하여 아브라함의 집에서 한솥밥을 먹는 남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 성기의 겉껍질을 베어내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13세였다. 이렇게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스마엘이 같은 날 함께 할례를 받았고 집에서 태어난 종과 이방 사람에게서 돈을 주고 사온 종을 포함하여 아브라함의 집안 남자들이 모두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았다. 여호와께서 마므레라고 하는 상수리나무 숲을 곧 거룩한 나무가 많이 있는 숲풀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참 뜨거운 때인 한낮에 아브라함이 자기 천막 앞에 앉아 있다가 언뜻 눈을 들어보니 그 앞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을 보자마자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그들을 맞아들이고자 하였다. 그는 얼굴을 땅에 댈 정도로 깊이 절을 하고는 말을 붙였다. 어르신들, 제가 올리는 소청이 괜찮으시다면 저의 집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잠시만이라도 쉬었다 가시지요. 날도 이렇게 더운데 물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하오니 발도 좀 씻으시고 시원한 저 나무 아래에서 쉬었다가 가시지요. 소인이 어르신들 드실 음식을 가져오겠습니다. 하오니 음식을 드시고서 기운을 차리신 뒤에 길을 떠나시지요. 어르신들께서 이 소인의 집을 찾아주셨으니 그지없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고맙소. 그렇게 합시다. 라고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브라함이 급히 천막 안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일렀다. 여보, 어서 가장 좋은 밀가루 3되를 가져다가 빨리 떡 좀 만드시오. 저 손님들을 대접해 드려야겠소. 이렇게 말하고는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통통하고 기름지게 생긴 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다가 종에게 넘겨주면서 빨리 잡아 요리를 만들라고 일렀다. 그 종은 급히
송아지 요리를 준비하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버터와 우유와 송이지 요리를 그 손님들 앞에 차려 놓았다. 그 세 사람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곁에서 시중을 들었다. 식사를 하면서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그대 부인 사라는 어디에 계시오? 예, 지금 저 천막 안에 있습니다. 하고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그 손님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였다.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다시 이 집으로 찾아올 것이요. 그때쯤 되면 그대의 부인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때 사라는 아브라함의 뒤 천막 문간에 서서 이렇게 오가는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 늙었고 사리는 달거리가 끊긴 지 오래되었다.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이리도 늙었고 내 남편도 저렇게 나이 많이 먹었는데 잠자리를 같이 한다고 무슨 낙이 있겠나 하고 중얼거렸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니, 사라가 나의 말을 듣고 비웃기만 하는구나. 그러고는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으랴 하는구나. 아니, 그래 나 여호와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느냐. 내가 조금 전에도 말하였다만 내년 이맘때쯤이면 내가 반드시 이 집에 다시 찾아올 터인데 그때에는 사라가 분명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자 사라는 무서워하면서 난 비웃지 않았어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분은 아니다. 너는 분명히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웃었다 하고 나무라셨다. 그 손님들은 식사를 마치고 길을 떠나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길 떠나는 손님들을 배웅하느라 함께 따라왔다. 여호와께서는 속으로 생각하셨다. 내가 앞으로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는 숨길 필요가 없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엄청나게 불어나 매우 크고 막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고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가 세상 모든 나라들에게 복을 내릴 터인데 내가 아브라함을 가려 뽑는 까닭도 이 사람이 자식들과 후손들에게 내 말을 잘 따르라고 일러두어 저희가 올곧은 일만을 하고 올바른 일만을 하게 하려는 것 아닌가. 만일 저희 후손들이 그렇게 잘 따라준다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모두 지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몰에서 들려오는 부르짖음이 너무나도 크구나. 그곳 사람들의 죄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병인 모양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정말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지 내게까지 들려오는 그 울부짖음이 사실인지 알아보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곳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손님 가운데 두 사람은 그곳을 떠나 소돔 쪽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곳 주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가까이 다가가 아뢰었다. 주여, 흠없이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들을 못된 집만 일삼는 자들과 똑같이 없애버리시렵니까? 주님, 저 성 안에 올바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 50명 있다면 어찌하시렵니까? 그래도 저 온 성읍을 쓸어버리시렵니까? 저 올바로 살고자 애쓰는 50명을 위해 성읍을 그냥 놔두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저는 주께서 올바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이들을 못된 짓만 일삼는 것들과 함께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만일 저 성읍을 쓸어버리신다면 그것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올바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을 죽어 마땅한 못된 것들과 함께 죽이시는 셈이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공정하셔야 할 줄 압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그래, 네 말대로 저 소돔성 안에 올바르게 살고자 애쓰는 이가 50명만 있다면 저 성급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그 사람들을 생각하여 온 성급을 그냥 두리라. 아브라함이 다시 여쭈었다. 주여, 제가 건방지게 또 주께 여쭙는 것을 용서하소서. 저는 부족한 사람인지라 주님 앞에서 감히 말씀드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혹시라도 저 소돔성 안에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50명이 아니라 45명만 있다면 그래도 주께서는 저 온선급을 쓸어버리시렵니까? 흠없이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사람, 다섯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 소돔성을 쓸어버리지 않으시겠지요. 여호와께서 말을 받으셨다. 그래, 저 소돔성 안에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45명만이라도 있다면 내가 소돔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여호와께 여쭈었다. 만일 저 성 안에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40명밖에 없다면 어찌하시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40명만 있다 하더라도 내가 저 소돔성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여쭈었다. 주여, 제가 또 여쭙는다고 화내지 마소서. 만일 저 성 안에 올바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30명밖에 없다면 어찌하시렵니까? 그래, 30명만 있다 하더라도 소돔성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하고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아브라함이 또 여쭈었다. 여호와여, 제가 건방지게 계속하여 주께 여쭙는다고 나무라지는 마소서. 그래도 다시 여쭈어야 하겠습니다. 용서하소서. 저 성 안에 그런 사람이 고작 20명뿐이라면 어찌하시렵니까? 그래, 저 성 안에 올바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 20명뿐이라 할지라도 저 성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하고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아브라함이 또 여쭈었다. 여호와여, 제발 화내지 마소서. 이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주께 여쭙겠습니다. 만일 저 성 안에 올바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 단 10명뿐이라면 어찌하시렵니까? 올바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단 10명만 있다 하더라고. 나는 저 소돔성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나누시고는 떠나가셨다. 아브라함도 자기 천막으로 돌아왔다. 저녁 나절에 하나님의 두 심부름꾼이 소돔에 이르렀다.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였다. 롯은 그들 앞에 엎드려 절하고는 이렇게 여쭈었다. 어르신들, 괜찮으시다면 소인의 집에 들렀다 가시지요. 발도 좀 씻으시고 밤을 지내셨다가 아침에 길을 떠나시는 게 어떠하신지요. 웬만하시면 그리하시지요. 고맙소만 우리는 그냥 길거리에서 밤을 지내야겠소. 걱정 마시오 하고 그들이 대답하였다. 롯이 계속해서 쉬었다 가시라 권하며 잡아 끌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롯의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종들에게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굽는 등 저녁을 준비하라고 일렀다. 저녁이 준비되자 그들은 저녁을 들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막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소돔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이건 적게 든 사람이건 할 것 없이 모두 몰려와 롯의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난리를 피웠다. 소돔 사람들은 롯을 불러내어 시비하였다. 이봐, 자네 집에서 오늘 밤 묵는 사람들이 대체 누구야? 어디서 온 사람들이야? 이리 좀 끌어내. 손 좀 봐줘야겠어.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끌어내라고 한 까닭은 그들을 성폭행하려는 심산에서였다. 그러자 롯이 밖으로 나가등 뒤로 문을 걸어 잠그고는 성사람들에게 애원하였다. 이것들 보시오. 내 말 좀 제발 들어보시오. 저분들은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들이요. 그러니 제발 그러지들 마시오.
그렇게 못된 짓을 하려고는 하지 마시오. 아무나 붙들고 그러려고 하다니 될 말이요. 대신 우리 집에는 아직도 남자를 모르는 딸아이가 둘이 있어. 그 아이들을 당신들에게 데리고 나올 터이니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시오. 하지만 우리 집에 찾아온 이 손님들에게만은 제발 손대지 마시오. 우리 집 손님이니 내가 잘 보살펴 드려야 할 것 아니오. 그러나 성 사람들은 막무가내였다. 당신은 상관 마라. 아니, 그래 우리 땅에 들어와 몸붙여 사는 주제에 이제는 우리더러 이래라 저래라 명령까지 다 하는군 그래. 만약 우리가 하는 일을 막았다가는 저치들보다 당신을 아주 우습게 만들어 버리겠어. 당장 물러서 소돔 사람들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롯을 밀치고 롯의 집 대문을 부셔뜨리려고 하였다. 그러자 집안에 있던 두 사람이 롯을 잡아당겨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는 문을 닫아버렸다. 그러고는 문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다. 그러자 문 밖에 서 있던 사람들이 아무리 롯의 집 대문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저 두리벙거리면서 집을 빙빙 돌 뿐이었다. 그 두 사람이 롯에게 물었다. 이 집에 사는 사람 말고 또 가까운 친척이 이 성 안에 살고 있소? 딸이나 아들이나 사위나 또 그 밖의 친척들이 이 성 안에 살고 있거든. 모두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가시오. 우리가 이 성을 모조리 쓸어버릴 작정이오. 이 성 사람들이 어찌나 못된 짓만 일삼는지 이 성 사람들 때문에 억울해하여 하니 맺혀 울부짖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여호와께서도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이 소돔성을 쓸어버리라고 우리를 보내셨소. 그러자 롯이 자기 딸들과 결혼하려고 약속한 사위들에게 찾아가 말하였다. 이보게들, 어서 서둘게 빨리 이 성읍에서 나가도록 하세. 여호와께서 이 성읍을 쓸어 버리려고 하시네. 그러자 그 사위들은 장인이 농담하고 계시겠거니 하고 생각할 뿐이었다. 동이 틀 무렵에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은 롯을 재촉하였다. 이보시오 롯 빨리 서두르시오. 빨리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성을 떠나시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성을 쓸어버릴 때 당신 식구들까지도 목숨을 잃을 것이요. 그래도 롯이 머뭇머뭇거리자 여호와의 두 심부름꾼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잡아 끌어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여호와께서 롯의 식구를 아끼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롯의 식구를 성 밖으로 끌어낸 뒤 이렇게 일러 두었다. 어서 도망치시오. 목숨을 구하시오. 뒤를 돌아다 보지 마시오. 또 들판에 머물러서도 안 되어 산으로 도망치시오. 곧 바로 산으로 달려가시오. 그래야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오. 그러나 롯이 이렇게 말하였다. 어르신, 그건 안 됩니다.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르신께서 이다지도 이것을 잘 보아주어서 이토록 아껴주시니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목숨까지 건져 주시니 그저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하오나 저 상가지는 너무 멀어 도망갈 힘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먼 길입니다. 도망가다가 재앙을 만나 저 성과 함께 쓰러질까 무섭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조그마한 성이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또 가까운 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저리로는 충분히 도망칠 좋은 생각이요. 그럼 저 성읍으로 몸을 피하도록 하시오. 저 성읍은 쓸어버리지 않겠소. 그럼 빨리 몸을 피하시오. 서둘러야 하오. 당신들이 저 성읍에 다다를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작전기요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롯이 몸을 피하려는 그 성은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성을 소알이라 불렀다. 해가 동쪽에서 떠오를 즈음 롯은 소알에 다다랐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소돔과 고몰의 유황과 불을 비처럼 쏟아 부으셨다. 여호와께서는 그 두 성과
성 부근에 있는 들녘과 또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이 가꾸던 푸성귀 등 그 땅에 나 있는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리셨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얼마 전에 자기가 여호와를 배웅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 달라고 간청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던 곳으로 달려갔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서 있던 계곡을 내려다보니 그 계곡에서는 영이만 솟아오르고 있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롯이 살던 그 계곡의 성들을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그의 조카 롯이 몸을 피하도록 배려하셨다. 롯은 소알에서 살기가 무서워 소알을 떠나 두 딸과 함께 산으로 몸을 피하여 굴 속에서 생활하였다. 어느 날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예, 우리 아버지는 나이가 드시지 않았니? 그리고 이 땅에는 우리하고 혼인할 남자들도 없지 않니?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그리하듯 혼인할 수 있겠어? 우리가 아버지께 술 대접을 해드려 아버지가 술에 취해 주무시는 동안 아버지와 같이 잠자리를 하여 아버지의 자식을 낳도록 하는 게 어떻겠니? 그리하여 두 딸은 그날 밤 아버지 롯에게 술을 대접하였다. 롯이 술에 취하여 잠에 골아 떨어지자 큰 딸이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 그러나 롯은 자기 딸이 자기와 잠자리를 같이 한 것을 알지 못하였다. 다음 날 큰 딸이 또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 예, 어제는 내가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하였으니 오늘 밤에는 네가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아이를 낳자. 그래서 그날 밤 두 딸은 아버지 롯에게 술 대접을 하였다. 롯이 술에 취하여 잠에 골하 떨어지자 작은 딸이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 그러나 롯은 너무나 술에 취하여 깊은 잠에 빠졌기 때문에 자기 딸이 자리에 눕고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해서 롯의 두 딸은 모두 자기 아버지의 아이를 가졌다. 큰 딸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모압이라 지었다. 이는 내 아버지에게서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다. 이 모압이 바로 오늘날 모압 사람의 조상이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베남미라 지어 불렀다. 이는 내 결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지은 것이다. 이 베남미가 바로 오늘날 암몬 사람의 조상이다.